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참 놀랍고 그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감탄하는데, 바로 그러한 비유가 사복음서에 또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대략 36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복음서,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는 같이 있지만 공관복음 할 때는 그거는 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도 오래 뒤에 나왔고 내용이 완전히 그것은 다른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36가지 중에 이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다 나오는 비유는 딱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비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죠. 그 4개가 뭐냐? 큰 거 2개, 작은 거 2개가 있어. 오늘 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는 큰 비유, 내용이 길지 않습니까? 4개 중에서 작은 비유 2개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 나무가 되고 큰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범위의 풍부함, 그것을 나타내는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와 쌍을 이루는 비유가 무화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무화과 잎이 풍성하면 이제 열매 맺을 계절이 온 줄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조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이 무화과의 비유, 이것은 시간적인 그러한 마지막 때를 늘 우리는 징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에 관한 시간적 비유. 그래서 겨자씨와 무화과, 이것은 식물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 작은 2비유가 있고, 이제 2비유는 무엇이냐? 큰 비유로서 2비유인데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씨를 뿌리는 비유. 씨 뿌린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바로 이것이 길죠, 내용이.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공감목을 다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라는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비유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씨앗을 너희들이 어떠한 밭에 받느냐,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씨앗은 이제 예수님 뿌리시지만 그것을 잘 마음밭에 받는 시작이 되는 비유. 그래서 여는 비유, 모든 비유의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비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겨자씨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것은 바로 가장 최종적인 비유요, 종합적인 비유. 그래서 모든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마지막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의 이 중요성을
잘 생각지 않았다면 이 비유가 마지막 비유구나. 너무나 중요한 비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그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만 너무나 생각하고 어리석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포도원은 오늘날 회사와 같은 그러한 것처럼 흔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관된 일터였고 그런데 그 포도원이 사실 멀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늘날처럼 통신도 없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 포도원을 새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먼 곳에서 새를 받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오늘 우리도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인 것이 그대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던 것. 참 여기 예수님이 놀라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익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심오한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고 구약의 역사 전체가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이고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적대자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본심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서 마지막에 가면 죽이려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감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와 뜻이 명백하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묵상할수록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신앙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쳐 바라보게 하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새를 갖는 농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빌린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이것은 내 본래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쓴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늘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유만을 바라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하게 여기고 소유의 혈안이 된 시대에 우리들은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 새를 갚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잠시 떠나 있다고 해서 새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찌워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차지하고 새를 내지 않으려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타락하고만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를 내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축소판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결산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소유와 물질 위주의 시대, 소유를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된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영원한 내 것은 없고 잠시 내 손에 와서 쓰일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내게 주신 기회를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에서 합당하게 얻은 일함으로써 얻은 소출로 세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것 너무나 귀하게 아껴서 관리하고 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세를 갚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부자한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하나를 얻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만, 정말 낮은 곳에 살아봐야만 내 받은 삶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로 내가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나의 관리할 수 있는 범위요, 이것을 잘 다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세를 받으러 온 이들을 때리고 머리를 때려서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그대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 행세하는 것을 아주 증폭시키려는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이제는 마음 아파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세를 바치는 것이 적고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를 바치려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농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냈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면 이들도 설마 아들은 고쳐서 마음을 고쳐 먹어서 놀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겠지, 그러한 의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농부들은 아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주인을 잊고 자기들의 도취되어서 무슨 주인이 오겠냐고 어둠에 빠진 채로 상상 못할 아들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오늘날 불신자들의 자화상임을 예수님은 만천하에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농부들처럼 되돌릴 수 없게 된 지경인 것, 바로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는 원죄의 흉악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악한 농부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농부들과 같이 이제는 오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주인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그동안에 세를 냈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세를 냈죠. 그러나 주인이 오면 그들은 더 이상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인의 통제를 받고 주인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기 모습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를 내기만 하면 멀리 있는 주인을 내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차단하기만 하면 내 존재가 충분히 살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들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뿐이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세를 진정 뭔가 하나 확보했는가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경고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적대자들 앞에 그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악행을 버리고 참된 포도원 농부로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포도원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고 자기들이 지어가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허울뿐인 이 성전에 쓸만한 돌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버린 돌로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건축자들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이 비유를 결코 흘려듣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멀고 눈이 멀고 귀가 먼 바로 이들은 오직 그 농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에만 그저 모든 귀에 다 솔깃해져서 자신들의 회개는 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에 삼킨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너무나 깊게 어둠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소유만을 추구하고 삶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린 많은 불신자와 낙심자들의 모습 그 자체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행여 인생의 본질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도 이러한 맹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살아가고 하루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기회 앞에 내가 이렇게 소출을 얻었노라고 쇠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와 교만에 휩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막은 인생은 매깃이 되고 끔찍한 형편에 처할 뿐이고 오히려 적대자가 되어 멸망길로 직행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본질을 보는 눈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은 새를 든 것이다.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귀하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 뜻 가운데에 관리해 나가면서 언제나 주님에게 드릴 새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새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며 하루하루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의 본래의 모습은 새 등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말도 우리의 행동도 뭔가 내가 주인처럼 행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그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로 함께 하나님께 세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주인이 직접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는 그러한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빚진 자, 세든 자로 와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함을 망각하고 마치 주인처럼 또 내가 쥐고 있는 알량한 삶의 권한과 가진 것들이 내 삶을 다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행하며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이 삶의 안일함을 일깨우시는 마지막 최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 못방자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의 뒤를 따르는 진정 주님 앞에 언제나 새 등자로서의 갚아야 할 새를 준비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